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공의가 바로 서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또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상황에 따라 성령의 임재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탈북민과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왕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셔서 재정으로 사용받게 하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가지고 이름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붙어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86세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들 마음대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시의 말씀 차원에서 보면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받은 계시 이후에 창세기 17장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최소한 1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13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육신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침묵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가 지금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계시의 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도를 극대화시켜 주시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희미하게 비춰오는 빛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명 전에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다가 여명이 오고 나면 그 다음 밝은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거의 13년 이상이나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은 이제 하나님의 아침해가 밝게 비춰오기 직전인 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의 시간이 계속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몸이 건조한 삶이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산 깊숙한 곳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현실의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썩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삭히고 있다. 내가 너를 숙성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이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우뚝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참 흑암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숙성시키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그 13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숙성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바로 그 다음 해에 100세 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직전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실 때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 자체가 또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의가 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함께 하고 살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또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 힘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99세 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아브라함의 그릇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아서 주셨고, 또 하나님은 또 언약, 너와 내 후손과의 언약을 위해서 할례를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원어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또 믿음 없이 나약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정한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을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무능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로 하나님은 정하셔서 나타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내가 모든 걸 이룬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뭐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순종하여서 완전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 위에 일하기 때문입니다.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언약이다. 내 언약.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다. 내용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그릇으로는 안 된다. 너의 그릇의 크기를 바꾸겠다 하는 것을 이름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버지가 너는 고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라 이런 마음으로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도 사실은 민망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생겼어도 하가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종을 통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민망한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의 그릇은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이다. 네 그릇은 아브라함이야. 네 그릇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17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본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라고 바꾸심으로써 여주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공주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여주인, 온 세상을 담고 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릇을 이름에 담아주셨고 사라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열국을 이름에다가 담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허투루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도 의미 있게 다루십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내 아내의 이름은 사라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그 내용, 삶에서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채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의 완성이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본명은 요셉입니다. 본래는 요셉이라고 짓고 싶어 했었는데 호적하는 데 갔더니 한문이 아니면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한문 있는 대로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으로 살아도 참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아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까봐 무척 부담스럽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요셉처럼 살 수는 없어서 괴로운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보다 짝대기 하나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이 사는 것이 겸손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제가 자아상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대한 고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는데 너는 모자라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구나. 부족함을 합리해서 살고 있는 그런 한심한 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이제 짝대기 하나 모자란 삶으로 살지 말고 본래 계획했던 요셉으로 살아보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름들을 요셉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 본명인 요셉도 이름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요자에 빛날 섭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빛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그 의미도 하나님께 살려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이름 속에 있는 어떤 담겨있는 내 자아상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여 준다는 뜻이에요. 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의 완성도를 따라서 살자는 그런 의미를 보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명하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가족들이 뜻이 담겨있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에서 더 높은 단계에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들은 요즘 사회 분위기처럼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이름을 잘못 지어서 내 이름 때문에 이런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명소에서 말하는 이름이 안 좋아서 내 운명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하나님으로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이름 안에 예수님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돌. 근데 만약에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름 주신 돌은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그냥 돌이야. 아니면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막 앞장서가는 그런 성격 때문에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고 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위에 담아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은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장명소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 고리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이름을 지은 장명소와 장명을 한 사람과 영적인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대로 여러분의 이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주세요. 담는 그릇 자체를 완전히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용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인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헛되이 살도록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용 자체를 바꾸시고 지금의 삶이 비록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르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도 못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사라라고 이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례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도록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할례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육신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주일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이 되어지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8일째에 있었습니다. 그 8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새 출발의 날로 여기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날 새 출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에 가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완성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을 완성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웃었습니다. 어찌 내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 기쁨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의가 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이삭을 주실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웃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 때가 왔다는 겁니다. 때가 왔으니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순종했느냐? 순종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1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이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날에? 이날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순종하게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집안에 아브라함의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뿐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순종 안에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 빠짐없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는 즉각적인 순종, 빠짐없는 순종,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담는 그런 준비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제 숙성시킨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오늘 저의 형편이 되고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터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이삭이 태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여명의 때를 지나게 하고 아침해를 보게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것을 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부르신 대로 주님이 담고자 하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명 주신 대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하여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을 향하여 노력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터치실 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를 믿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속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름의 완성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